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삶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이 있어야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와 사역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내려놓고 우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잡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의 역사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사 친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 생활, 똑같은 기도 생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통해서 일어납니다. 미스바 성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교회와 27개 지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루의 삶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두바이다 뭐다 사우디다 도시화되고 아무리 현대화되어져도
광야 안에, 사막길 안에는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면 있던 길도 덮어서 없어지게 되고, 모래산 하나가 바람에 의해서 생겼다 없어졌답니다. 또 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있던 도로도 쓸려 내려가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안 터져요. 응급 상황이 됐다,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지로 내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광야길을 갈 수도 없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달게 변화시켜 주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은데 매일같이 진군하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것 싸운 건 이미 다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을 것만 달라고 기도했겠지. 배고플 때는.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달라 하고, 필요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요구사항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런 노예의 근성,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이동하지 않고 마련된 곳에서 나름 편안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죠. 하지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민수기 11장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과 같이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가서 너희의 신을 섬겨라 내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갔다면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근데 자기네는 종으로 붙잡혀 있는데 자신들이 믿던 신도 그렇고 누구도 자기네를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기네도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 무리에 섞여서 그들처럼,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뭐 여권을 내보라 그러고 보고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 너는 아니고 그것을 분류시켜서 내보낸 게 아니라 나가라 하니까 그들 사이에 교묘히 섞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물론 없습니다. 자유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자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위해 구했는데 구원해 주시고 거기 더해서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들이 구했던 것, 애굽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고 니들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갈 길 가라 했다면 광야에서 죽든지 다시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죠. 자, 성경을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려고 나온 자리에서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는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미 상처를 받았죠. 실망을 했으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할 수 있거든 아무 것이나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초보일 때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은혜 자리에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심을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다 차려놓은 것에 숟가락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찹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죠. 밥 먹을 때도 복스럽게 먹어야 된다고. 밥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끼적대면 들어오던 복도 다시 나간다. 복 받는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은 삶,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세상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자살 시도행위예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무리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 덤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게 하고 우리도 환난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패도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관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죄 짓고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심판이 임할 때 그 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같이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자리에,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족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도 않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번거로우신 거죠. 한꺼번에 일주일치 주고 갖다 싸놨다가 니들이 먹어 그러면 되는데, 위생적으로 싱싱하게 건강하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주일치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지,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막에 계속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짐이 있는데 일주일치 먹을 거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더운 날씨에 냉장고도 없는데 상하게 되죠. 부패하고 상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하게 깨끗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몸 안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영양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하게 되고, 비타민 어떤 종류가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면 안 되고, 철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건강검진 이런 거 해보면 뭐예요? 먹는 거 쭉 적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뭐가 부족하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등 푸른 생선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다는데, 여러분 광야길에 골고루 챙겨 먹을 수 없는데 당연히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만나 하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셨어요. 밥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게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평합니다. 이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족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고, 육신이 병들 아플 때도 있고, 내 생각처럼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고, 큰 급박한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어요. 다 풍요로우기 때문에 만족하라가 아니라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힘들죠. 여러분 각자 개인들 기도 제목들,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의 법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만족하라가 아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엘리야처럼 내 생명 걷어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합력히 선이 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 잊어버려요. 홍해를 걸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불평하죠. 먹을 물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보면서 그것에 취해서, 그 감격이 취해서 시키지도 않아도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니까 이전에 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잃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또 유행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그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꾸 그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강제 부역을 하고 채찍에 맞고 그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서름받던 것,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만나 매출하게 주지 않아도 포로 생활에서만 풀려난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족하고 감사할 텐데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옛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구했는데, 근데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쓰임받는 사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것도, 나를 또 위에 간구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숨 쉬는 게 힘들고 기침 때문에 힘들고 아픈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생각하게 될 때 방역이 잘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다든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우리가 거쳐온 것 가운데 그래도 건강 주시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 의지하고 내가 해동 거니까, 내가 평생을 해온 거니까, 내 업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건 세상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밑바닥부터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기보단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알고 원인이 뭔지 알아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힘들었어.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데 장정만 60만 명이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남자 성인만 60만 명인데 노인과 어린아이들, 여자들 통계에 들어가진 인구를 했을 때 최소한의 200만 명, 뭐 많게 보는 사람은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200만 명만 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청주가 청원하고 합쳐져서 뭐 커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10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청주시가 막 안 그래도 빽빽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되면은 우리 교회 앞에 여기가 상습지역이잖아요. 신호 4번, 5번 받아야지 여기 모충고기에 사창 올라가는데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마트를 가도 찾을 데가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100만이 안 넘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의 대명절 추석 때 민족 대회 이동을 한다는 것처럼 엄청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먹을 거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되지 사람으로는 못해요.
분담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축을 쳐서 먹는다. 여러분 하루에 그 200만 명이 하루에 닭 한 마리만 먹겠어요? 1인 1닭은 안 되더라도 닭 한 마리 잡아서 국을 끓여도 닭이 장화 신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가축들 1년이 뭐예요? 다 잡아먹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사람을 치고 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얘기는 안 해도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7 집사를 세울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먼저 먹을 것을 줬느냐? 왜 저 사람들을 먼저 주느냐? 왜 우리는 안 줬느냐? 누가 빠졌는데? 누가 저기 했는데? 은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죠. 근데 그 7 집사를 세우게 될 때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믿음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민족의 대표 70명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누어 주어라. 나 혼자선 치고 가기 힘들어요. 수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돌 들고 달라들어서 죽인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틈틈이 그러는데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돕고 협력해 줄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돕고 협력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늘 기도해 줄 중보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수 요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 왜? 그 모든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길 인도하려고 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못하겠다고 날 잡아먹으라고 죽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 같고 하나님 발등성이 먼지 같고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달나라로 로켓을 쏘고 지구 주변을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대로 인공위성이 돌게 하는 과학을 얘기하고 수천 킬로 밖에 있는 것을 쏴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면서 오는 비를 못 막잖아요. 안 오는 비를 못 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연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보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과는 달라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돼요. 지치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루 이틀 믿을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거 10년 믿었으니까 20년 믿었으니까 국민연금 받는 것처럼 뭐 30년 40년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달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오래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짬밥으로 그동안에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 못했던 것들 세상 앞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 교회 앞에 있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거를 막을 법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법안 만들 줄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투표할 때 뽑았겠어요? 국가 조찬 기도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초청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125명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여러분 그 125명 크리스찬들이 세례받고 뭐 상당수는 장로든 권사든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권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요. 한 명이라도 그것을 반대하면 다음에 자기가 재선이 안 될까 봐, 투표를 못 받을까 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고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국회 안에 125명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게 있어야 있는 것으로 후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죠. 이런 부모님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이 있으면은 해주죠. 없으니까 힘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능력이 있다면 세계에 있는 능력 있는 권위자들까지 전용기를 보내갖고 데리고 와서라도 없는 약을 개발해서라도 해주겠죠.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그 영혼 후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믿음 생활도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내게 맡기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은 이래 주님 나라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 그게 한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한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숟가락 잘못해 먹고 태어났다고 없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가난을 물려주고 아픔을 물려주는 게 그게 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으니까 아프니까 천국 가면은 건강해지니까 육신 아픈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아니라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 부유하심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 다 가신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들끓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불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라 그랬더니 공부에 대해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근데 서울대 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다 취직돼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와서도,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미국 부흥회 갔는데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이런 식당에서 채소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 그런 간증도 저는 들었어요. 미국에 있으면 그런 간증 들었어요. 명문대 나와서 자기가 여러 군데 선택할 수 있어서 자기가 제일 좋은데 투자회사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사역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느냐? 하나님 왜 내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나보다 못한 놈들도 다 들어갔는데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다 싫다 그러고, 거기 아니라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9.11 사건이 났어요. 자기가 합격해서 들어갔으면 그 건물, 쌍둥이 건물, 무너진 쌍둥이 건물 정확하게 비행기가 임팩트 쳐서 건물이 무너져서 수천 명 죽었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한 대로 합격시켜 주셔서 내가 그 회사 다녔다면은, 왜? 출근하는 시간 출근해서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도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길을 막으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 주시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취직하게 하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간증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셨지 부족한 거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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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치유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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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자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물론 바다 근처로 해서 길을 가면서 할 수 있지만 200만 명이 먹을 만한 양식을 사냥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이 잡으러 갈 것 없이 그냥 집어서 먹으면 되도록 이스라엘 진영 위에 그 모든 것을 바람으로 불어서 덮어주십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초자연적인 바람이며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고도 하지만 호흡,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은 후에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에스겔 올짜기에 보여주신 마른 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영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에 불어올 때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육신을 고치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바람에 불어올 때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깊은 곳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들었고 회개 기도하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 기도의 순서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 못했던 것, 하나님 옆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죄의 회개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선물을 받죠. 이거는 공식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가 죄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억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0년 전, 20년 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실 때 기도하다가 뒤로 나자빠져요.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그 막혀있던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을 때 그거 하나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승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도 아멘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며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육신,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에 불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믿다가 낙심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에 타협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그들 내물은 안 돼. 성령이 바람에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실 때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게 하여 주셨소. 우리 사업장 위에 일터에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게 하여 주셨소. 내 삶에 성령이 바람에 불어왔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졌어.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때만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연약하고 부족했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천국의 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또 죽어가는 자들, 다른 사람들, 주님이 맡기신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27개 지교위에 함께 해주셨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며 영광 돌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